지극히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저희는 여기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흠숭하며 찬양하나이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 찬미와 감사와 경배를 드리려 여기 왔나이다. 주님께 찬송 경배를 드리려 왔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박해 중에 피나누신 전주의 어머니 요한사도 또 받아 에베소 성천에 모든 감사의 영화에 참된 삶을 드러내 보이셨네. 마리아 마리아 이를 어찌다. 앤소니 드멜로의 하느님과의 만남, 성령을 받음. 1.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교회는 지금 혼돈과 위기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위기는 성장을 위한 도전입니다. 창조에는 혼돈이 선행하는데 하느님의 성령께서 그 위에 감돌고 계시다는 것이 그 전제 조건, 가장 큰 전제 조건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법률, 새로운 신학, 새로운 구조, 새로운 전례가 아닙니다. 성령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영혼이 없는 죽은 몸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돌과 같은 마음 대신에 살아있는 마음을 채워주실 분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새로운 열정과 영감과 용기와 영적 힘을 부어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실망이나 냉소주의에 빠지지 말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믿음과 우리 활동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활동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구원 계획이 아니라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권능을 지니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건물들 위에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위에 내려오십니다.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은 청사진이 아니라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최신식 기계가 아닌
인간의 마음과 정신 안에 감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새롭게 부어주시는 성령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말은 곧 성령으로 가득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말이 됩니다. 3. 성령을 받는 방법. 우리들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성령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가장 확실한 사실입니다. 사실 그분은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성령은 순전히 성부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께서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릴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다린다는 것은 이 현대 세계 안에 사는 불쌍한 우리 인간의 본성에 매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너무 분주하여 참을성이 없습니다. 움직여야만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것, 언제 올지 그때를 알 수 없는 것을 조용히 기다리는 고통을 참기보다 차라리 여러 시간의 힘든 노동을 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성령께서는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찾아오십니다. 기도 안에서 매일매일 자신의 마음을 하느님과 그분 말씀 앞에 내보이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은 주어집니다. 생산지향적인 우리의 정신으로 보자면 완전히 시간 낭비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시간과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은 찾아오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대들은 능력을 받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꼭 알맞은 말인지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힘을 만들어 내리라고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종류의 힘이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날 부르셨네. 주님 그 부르심에 대답하리.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 가진 이들에게 자유를, 장님에게 밝음을, 웃긴 이를 풀어주 그 이름 네 주님 왕국 왔다고 전하자. 모두 예천하자. 주님 왕국 와 있도다. 아버지 날 보내시듯 나의 증거자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온 세상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 갇힌 이들에게 자유를, 장님에게 밝음을, 묶인 이를 풀어주 그 일을 맡았네. 주님 왕국 왔다고 전하자. 모두에게 전하자. 주님 왕국 와 있도다.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 태도, 내일 아침 기도를 위해서 원한다면 내일 하루 전체의 기도를 위해서 한 가지 태도를 가지도록 제안하겠습니다. 그 태도란 바로 큰 것을 기대하는 태도입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께서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대하는 그만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기대한다면 대개 조금만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대한다면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기적의 은총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인 삶 안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전혀 없단 말입니까? 그것은 오로지 아무런 기적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께 기대하는 것이 많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단지 기다리게 하시거나 갑자기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표현대로 밤중에 도둑처럼 뜨다지 않는 때에 찾아오실 뿐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오시리라고 기대하고 있다면 반드시 오십니다. 누군가 성령을 거스르는 죄란 그분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것이며 그분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보다 더 위험한 무신론자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거의 깨닫지 못하는 실천적인 무신론에 자기 스스로를 붙들어 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은 더 이상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분께는 나를 변화시키고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세울 의향도 힘도 없다. 많은 노력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수많은 피정에 참석했고 열렬하게 기도도 해보았다. 그리고 많은 선한 지향도 가져보았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전혀 아무런 일도. 이 사람의 하느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실제적인 목적 때문에 죽어버린 하느님이며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당신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 하느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바오로 성인의 훌륭한 표현을 빌리자면 아브라함은 이처럼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느님을 믿었으며 그는 죽은 이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희망이 없는데도 희망하면서 내 후손이 그렇게 되리라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100살이 다 되어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사라의 모태가 죽어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으로 흔들리기는커녕 믿음에 더욱 굳세어져 하느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하느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수도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 실천. 루카복음 11장 1에서 13절을 꼼꼼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 대목을 읽고 또 읽고 나서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응답은 어떤 것인가 스스로 물어보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청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참된 신뢰를 가지고 진정으로 성령을 청할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세요.
그러고 나서 청하세요. 거듭 청하고 열심히 청하고 한밤중에 친구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처럼 뻔뻔할 정도로 더욱더 많이 청하고 안 된다는 대답을 받아들이지 말고 계속 청하세요. 하느님께 청할 때 하느님의 뜻이라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붙여서 청해야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런 전제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틀림없는 하느님의 뜻이며 틀림없는 하느님의 약속입니다. 부족한 것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하느님의 의지가 아니라 첫째, 하느님께서 성령을 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며 둘째, 끈질긴 청혼입니다. 이름으로 저 산도 이름으로 바다도 가리리 믿음으로, 믿음으로, 한 생명 바치리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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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넋을 다하리 믿음으로.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끈질기게 그저 청하고 또 청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하세요. 저희는 주님의 자녀들이오니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성령을 주소서. 또는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모든 종류의 절규가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진지하게 기도하세요. 100번, 1000번, 10,000번 기도하세요. 혹은 말없이 청할 수도 있습니다. 간청하는 마음으로 침묵 속에 그저 하늘을 우러러보거나 감시를 바라보세요. 만일 혼자 방에 있다면 눈으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간청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팔을 쳐들 수도 있을 것이고 반복해서 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묵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영감이나 빛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영리하게 생각해낸 묵상이 아닌 열심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집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모임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게 주소서 하고 말하지만 말고 우리에게 주소서 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가 최대한의 힘과 강도를 발휘하기를 바란다면 성령 강림 전에 사도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했듯이 해야 합니다. 곧 성모 마리아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인들은 성모님의 중재를 청하거나 그분의 보호를 청하는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했던 일은 없었다고 보증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성모님께 청함으로써 이러한 성인들의 체험을 몸소 체험해 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성인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직접 느끼고 체험했기 때문에 사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 봉헌하세요. 성모님의 축복을 청하세요. 그러한 봉헌이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청하는 청원 기도를 말로 하기 쉽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시편 구절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4. 밝으신 당신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소서. 시편 6. 야훼님,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시편 13.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시편 15. 당신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시편 24. 영광의 왕께서 되신다. 시편 27. 야훼께 청하는 단 하나 나의 소원은 한평생 야훼의 성전에 머무는 그것뿐. 야훼를 뵙는 그것만이 나의 낙이라. 시편 33. 우리는 애타게 그분을 기다린다. 그분 안에 우리의 기쁨이 있다. 시편 38. 나의 주님, 이 가슴을 다 열어 보입니다. 이 몸의 소원을 숨김없이 아뢰입니다. 시편 42. 당신이 그리워 목이 탑니다.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 이것이 나의 양식입니다. 시편 43. 어찌하여 내가 이토록 낙심하는가? 하느님을 기다리리라. 시편 63. 물기 없이 메마른 땅덩이처럼 이 육신 당신 그려 지쳤사옵니다. 밤을 새워가며 당신 생각뿐 즐겁습니다. 시편 130.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옵니다. 시편 137. 바빌론 기슬, 거기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시편에서 고른 이 구절들 중에서 어느 한 구절에 집중함으로써 당신께 말을 건넬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몸소 주신 이 말씀들 안에서 하느님께 마음을 쏟아부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들은 신앙을 주는 힘과 청하는 것을 얻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Magnificat, magnificat, magnificat animam ea Dominum, magnificat, magnificat, magnificat animam ea. 영원히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침묵. 그리스도와 대화하는데 침묵만큼 도움이 되는 것도 드뭅니다. 내가 말하는 침묵이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마음의 내적 침묵입니다. 이 침묵 없이는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에게 이 내적 침묵을 유지하기란 매우 힘듭니다.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의 바다에 빠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힘으로는 계속되는 말과 소음들을 멈출 수 없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와 영상에 대한 기억들과 싸우고 있으며 그 소리들은 모두 내 주의를 끌기 위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미묘한 목소리가 이 모든 소란과 분주함 속에서 어떻게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외적 침묵은 내적 침묵에 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외적 침묵을 견딜 수 없다면, 다시 말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일을 참을 수 없다면, 내적 침묵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면의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침묵을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는 여러분의 영적인, 나아가 지적, 감정적인 깊이를 나타내는 아주 정확한 지표가 됩니다.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내면의 소음은 더 커지고 정신은 더욱 분산되며 기도하기가 더욱 불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침묵 때문이 아닙니다. 소음은 그곳에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침묵은 단지 그 소음을 알아차리게 해주며 그것을 침묵하게 하고 다스리게 해줄 뿐입니다. 예수께서는 기도하러 갈 때에는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갈 때 세상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가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을 단단히 닫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쉽게 집중을 이룰 수 없는 초기 단계의 소란스러운 세상이 들어와 하느님의 목소리를 덮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소음 속에서 복잡한 문제를 풀려고 애쓰는 수학 초심자께 집중이 필요하듯이 기도 초심자에게도 그만큼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학 문제를 푸는 학생이 문제에 심취하여 아무리 소음이 커도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순간이 오듯이 기도를 배우는 학생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겸손하게 정적과 침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Adoramus te, Domine. Adoramus te, Domine. 칼베라스 신부님은 차분한 어조로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묵주기도 한 단을 드리세요. 그러면서 성모님께 기도의 은총을 얻어주시도록 분심을 극복할 수 있는 은총을 얻어주시도록 기도하세요. 그러고 나서 원한다면 묵상으로 몰아가세요. 그러고도 여전히 집중이 안 된다면 다시 한 단을 바치고 또 바치세요. 그리고 묵상을 다 포기하고 필요한 모든 은총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동료 피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세상을 위해 기도하세요. 피정의 열매는 묵상이나 깊은 성찰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성찰이 도움은 될 것이고 필요하기까지 하지만 이 선물은 청원을 통해서 부거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기도에 필요한 은총을 청하세요. 그리스도께 관대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세요. 그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세요. 칼베라스 신부님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문자 그대로 해석했습니다. 나는 후의 체험을 통해서 그분이 기도한 법의 스승이 된 것은 주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진지하게 믿었으며 믿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필요한 것을 주님께 청한 것이 전부이며 주님께서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한 법의 열쇠는 청원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청원 기도를 효과적으로 사용한 법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결코 기도한 법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면 조르는 것을 얻을 수 있지만 머리로만 생각해서는 얻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분은 그 면담 중에 내게 물었습니다. 성인 호칭 기도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성모 호칭 기도는요? 그래요. 그렇다면 천천히 정신을 집중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마리아님, 저를 위해 기도하소서. 천주의 모친이여, 저를 위해 기도하소서. 거룩한 동정녀 중에 동정녀여, 저를 위해 기도하소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나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그것이 너무 쉬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는 이것보다 복잡한 것이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후에 나는 칼베라스 신부님의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에서 신부님은 단순한 영경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신심을 가지고 열렬히 기도하는 것이 신비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러한 기도가 초심자들과 무식한 사람들의 기도라고 배웠는데 말입니다. 그분에게는 그리고 기도하는 법에 대한 경험을 지닌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기도가 숙달된 사람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됨. 나는 분명 기도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한 염경 기도에, 청원 기도에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이기를 멈추었으며 따라서 기도하는 법을 잊은 것입니다. 나는 수련소나 신학교에 들어간 뒤에는 그전에 훨씬 기도를 잘했던 그런 사제나 수도자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이 말에 놀라셨나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수가 이러한 범죄에 속할 것입니다. 수련원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느님께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호소했습니다.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사업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는 그러한 시시하고 사소한 일들에게는 관심이 없으며 그동안 많이 컸고 하느님에 대한 많은 똑똑한 주장들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하느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든지 우리는 하느님의 의지를 바꿀 수 없다든지 하는 것들을 말이죠. 그리하여 기적에 대한 기대를 버렸습니다. 기적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느님께서 개입하시는 일은 점점 적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복잡한 기도 방법들을 얻어 들었습니다. 깊이 성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독서와 묵상과 사변적인 기도에 모든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점차로 성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호한 확신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라는 확신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한 방법은 성찰, 성찰, 묵상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은 성인이 되기 위해서 확신보다 수천 배나 더 필요한 것은 힘과 영적인 능력과 용기와 꾸준함이며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청하고 또 청하고 또 청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리라. 영 생명을 주신 주님께 나를 저곳을 서서 되신 주 나서
주 진실한 마음으로 믿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네.